사실은 산자와 죽은 자와 잠든 자, 그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하면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이사야 38장 18절에는 서원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생명과 찬양과 그 상관관계죠.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으면 숨 쉰다. 살아있는 자가 찬양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가다 농담하면서 그러잖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싸움도 하는 거 아니냐. 이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싸움도 못한다. 언약의 전달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말씀드린데요. 오직 산자. 여기서 자꾸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뭔가 눈치를 채야 돼요. 오직 산자.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니. 여기 짧은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언약의 전달이잖아요. 선한 대물림.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릴 수 있거든요.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영생과 구원과 찬양과 전도와 복음이라는 단어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는 그 자들은 생명과 상관없는 자들이니, 어떻게 말하면 제자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따라갈게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따라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경에서 유독 복음서에서 많이 죽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문장들이. 이쯤 되면은 이제 죽은 자의 의미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죽은 자라 하시는지 혹은 잠든 자라고 하는지 대한 표현을 대략은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지간하면은 눈치를 채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영적으로 그러면 죽은 자와 잠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비슷한데요. 잠든 자는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걸 뜻하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 죽은 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깨우거나 살려내거나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잠든 자나 죽은 자가 비바람이나 눈보라에 자유롭지 못하고, 죽은 자는 영원히 그런 것이고, 잠든 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잠든 자는. 뭐 잠이 깊어 들었던 약해 들었던 어쨌든 잠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든 자는 그 대신에 죽음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깨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떨어진다. 뭐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깨어 있으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든 자는 모르죠. 그냥 죽음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잠든 자는 어쨌든
외부의 도움이나 시간이 흐름이나 뭐 이런 그 시간적 변화를 통해서도 혹은 공간적 변화를 통해서도 뛰어날 수도 있고 활동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혹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든 자나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 예수 생명 없는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거하고 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깨어난다. 그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택한 자가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이 사람은 택한 자다, 안 택한 자다, 안 써붙여놨으니까. 그래, 우리 무차별 전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서 일단 선포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들을 자가 듣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막 신경질 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깨어나는 것, 그게 살아나는 거죠. 성경에는 기름 준비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장에도 나오잖아요. 잠들어 버렸어.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어. 깨어라.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이 안타깝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내용이 뭘까요? 외관상 숨을 쉰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잘 뛰어다닌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른 자, 부르지 않은 자. 그 예수님이 부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 그거는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매몰찬 대답 같지만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죽은 자는 물론 음성을 들을 그때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자는 잠든 자예요. 나는 잠이 요즘 많아져서 젊을 때는 잠 덜 자는 걸 자랑스러운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활동을 하고 이게 인생이지. 그래, 열심히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뭐 사고도 치고 하여튼 어쨌든 열심히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지금 잠이 많아져가지고요.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자고, 누우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뭐 약하다고 핑계할 수도 있지만 잠든 자, 영적으로 잠든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잠들어야 할 곳 아닌 딴 데 가서 아무데나 잠들고 있으면은 홈리스 애들처럼 아무데나 잠들고 있으면 그게 죽음하고 직결될 수도 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거나 세상에 잡혀서 살거나 그 잠든 자들 불쌍한 자지. 죽은 자일 수도 있고 잠든 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그걸 듣는 자는 누구요? 그럼 다 들을 텐데 누가 듣는 자라는 겁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 아멘하고 억셉트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에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고 아주 입에 침을 튀기고 그래도 뭐 때문에 믿느냐 이거지. 왜 사냐 이 말이야. 그렇게 물었을 때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뿐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화장 고치고 뭐 매주 교회 가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어도 뭔가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무엇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양심을 찔러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냐? 너는 예수를 위하여 이 인생을 살고 있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 왜 사냐? 네가 살아가는데 너 성공하고 너 잘되고 너 돈 좀 많이 벌고 좀 편안하게 살고 좀 남보다 좋은 차 좀 타고 그게 네가 예수 믿는 이유냐? 아니면 정말 세상도 나도 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냐? 양심에 주님이 물어오시면 얼른 대답을 못해요. 깨어라, 일어나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잠자는 자, 안전병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활동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활동하잖아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보면 죽은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서 헤엄치고 다니는 멸치가 죽은 고래보다 낫다.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메시지가 들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 대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없어요. 헤엄칠 수 있으면 물결을 역류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실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깨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요. 오죽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쳤다 그랬어요. 깨우는 거, 깨우는 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이튿날 죽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역으로 해석합니다만은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태평하게만 믿음이 좋아서 잠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잠든 자와 깨어난 자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상태. 나사로가 세상 보기에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 잔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 앞에서는 자는 거나 죽은 거나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뭘 놓쳤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저렇게 무덤 속에 안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예수님이 뭔가 한 가닥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을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보다 한 10점 더 맞는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마다가 그래놓고 들통이 나요. 무덤 문을 열어봐라 이랬더니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요즘 현장에 나가서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서 덤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아이 그거는 안 되지. 암만 기도한다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나? 기도한다고 되나? 뭐 아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와 잠든 자, 그 사실을 알 때 생명의 주인을, 행복의 주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작은 무리가, 적은 무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산자와 깨어있는 자인 우리이기 때문에 들렸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운데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온전한 은총과 인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저 끝까지 선교 현장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